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의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때 청년의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기는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무언가에 몰입해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공부에 미쳐보기도 하고요, 사랑에 미쳐보기도 하고, 노는 것에 미쳐보기도 하고, 꿈에 미쳐보기도 하고, 일에 미쳐보기도 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몰입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한 가지에 미쳐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몰입하면서 이 세 가지가, 열정, 도전, 이 몰입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벌써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강단에 이렇게 강연장에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것에 몰입하십시오.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죠. 그런데요, 아마도 그 사람에게 이 열정이라는 거, 도전이라는 거, 몰입이라는 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아마도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몰입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인생 이야기가 아마도 더 많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아마도 그러한 청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난 너무 열정적으로 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난 너무 적당히 타협했어. 나는 거기에서 있을 때 충분히 몰입하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열정을 발휘하고, 숨막히는 현실이지만 내가 거기서 도전해 가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몰입해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몰입이라는 것의 양면적인 모습 말이죠. 무게추가 한 분야에 쏠리면, 몰입을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겠지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동안에 반대는 추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한쪽에 쏠려버린 추에 우리가 몰입을 했다면 한쪽의 추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 올려져 있겠죠.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죠. 몰입의 시간을 지나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몰입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삶의 균형 감각을 찾아가는 삶의 과정을 거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저도 지금 이제 30대 후반에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서 있지만요, 하나에 빠져드는 습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능과도 같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균형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통찰하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금 달라지죠. 몰입의 순간이 찾아와도 내가 나의 소중한 부분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하려고 하는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내 삶의 균형 감각을 되찾았구나. 이렇게 싶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무엘상 14장은 말이죠, 사무엘상 13장의 다음 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이 이렇게 한번 제가 저만의 이름을 붙여봤어요. 블레셋 전쟁 1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무엘상 14장은요 블레셋 전쟁 2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 병력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전력은 어땠어요? 상대도 되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었어요? 사울의 조급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의 조급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이 중대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역량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어렵죠.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울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아주 절망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담겨져 있었죠. 사무엘상 13장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지만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는 사울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사무엘상 13장을 영화 제목으로 한다면 블레셋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부제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블레셋 전쟁 1, 사울의 몰락, 혹은 몰락의 시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네요. 그럴싸하죠? 여러분, 왜 사울이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사울은요 지금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삶의 우선순위와 속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었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 맡겨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스라엘의 현실도 망가지고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깨어진 존재는 깨어진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얼마나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힘을 가지고 더 크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산산조각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울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끝난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도 사울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깜빡할 때가 있어요. 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의 역량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 결국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겠냐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인생의 순간마다 등장하는 급박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거기에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짓누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겠죠.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압도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에 압도당하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압도당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압도당하고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 압도당해서 아마도 우리의 삶은 그러한 현실에 지배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면서 순종할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른 것들에 압도당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틈이 없죠. 이미 우리의 마음이 현실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에 압도당해서 끝나버린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을 느낄 거예요. 인생이 참 덧없구나, 헛된 거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어른들 중에.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전면에 나서기로 결정하세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시는 그 장면이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을 제가 끄집어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알 수 있죠. 그들이 왜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병력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내면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이게 뭔 말이냐면 나를 따르라, 블레셋을 쳐 죽이라 하고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려고 가보니까 뭐야? 얘네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있네? 뭐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셔서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있게 만들게 하신 거죠. 사무엘상 14장 23절 결론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을 소망으로 바꾸신 거죠. 그들 스스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바꾸어 가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사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이름 아세요? 맞아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에요. 다윗의 친구라고도 알려진 사람이죠. 요나단이요, 사울의 병력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 전쟁의 흐름을 보니까 질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한 가지 결정을 하는데요, 아빠 몰래 힘 좀 쓴다고 하는, 무기 좀 잘 다룬다고 하는 자기 패밀리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자. 이대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없어. 우리라도 가서 그들과 싸우자. 블레셋과 싸우자. 이렇게 마음을 합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저 아빠잖아요.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깝죽깝죽 거리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나중에 엄마 되고 아빠 되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행보가 얼마나 무모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바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나단은 왜 이런 무모한 행보를 했을까?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까? 근데 사울의 아빠가 그냥 아빠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넘버원 VIP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 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왜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와우.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승리는 우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잖아? 하나님께 달려있잖아? 와우. 저는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서 복음의 이 생명력,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야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병력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큰 치명적 위기는 패배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승리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상황을 봐봐. 지금 다 도망가 버렸고 우리 병력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패배감이었거든요. 패배주의였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스라엘에겐 지금 자그마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승리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요나단은. 그 소망이 요나단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의 이 고백을 보면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혈기나 객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한 가지 가정에 붙여.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나가니까 주님 도와주셔야지 라는 어떠한 강압적 태도가 아니라요, 아주 겸손한 태도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대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진짜 여기서 합격시켜 주시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 안 좋아요. 여기 딱 좋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제가 볼 거예요. 눈치껏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때로는 있잖아요. 이런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마음이 때로는 우리 마음이 틀어져서 불쑥불쑥하게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요. 요나단은 지금 이런 심정이지 않나 싶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한번 떠올려보세요. 벳세다 평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시락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작은 아이가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주님, 이 도시락이라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제가 내놓고 싶어요. 이렇게 드리는 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의 아주 작은 열정이라도 사용해 주세요. 저는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빠 믿고 겁 없이 뛰어드는 우리 온유시온이 아름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일단 저지르고 보다가 애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눈으로 말해요. 아빠를 쳐다보면서 도와달라고. 아빠 도와줘 하고 그때 제가 나서죠.
여러분, 요나단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균형 감각이 느껴지나요? 요나단의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현실을 모르고 덤벼드는 열정주의자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상주의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누군가가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야, 너 진짜 균형 잃어버린 것 같아, 인생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도 현실과 이 신앙 사이에 어딘가에 포지셔닝하는 거, 현실과 신앙 사이 어딘가에 포지셔닝, 위치하는 거가 누군가는 아마도 균형 감각 있는 인생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흰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이 중간에 회색,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 네, 회색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이 그레이색이 많아요. 네,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적인 눈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면서 칭찬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따라가면서 많이 소유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같은 사람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균형 감각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니에요. 저 중간에 딱 있어요. 왜요? 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사역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목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는 왜 회색이니? 내가 너에게 준 거는 흰색인데 너는 왜 회색이니? 굉장히 검은색을 많이 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나단은 지금 삶과 신앙의 균형 감각을 세워가는 어린아이 같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감각을 키워가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6개월 된 아기거든요. 이제 7개월 차에 접어든 신생아 같은 교회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지, 어떻게 디자인해 가실지 사도행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 6가지 철학 중에 한 가지 철학 중에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이게 있었잖아요. 대목이 있었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구성하고 난 거죠.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래서 삶과 신앙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균형 있는 성장이다 라고 정의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인격과 영성과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을 따라로 가자. 그게 우리에게 균형 있는 성장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변혁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요나단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듯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간 거죠. 요나단의 삶은 딱 균형 있는 성장의 표본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내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도 보고 하세요. 이 주인공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항상 균형 잡혀 있는 삶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요, 영화가 그렇게 끝나면 영화가 아니겠죠. 그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에 빠져요. 주인공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직감적으로 이 주인공이 느껴요. 내가 저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면 내 삶의 균형이 깨질 거라는, 내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내 균형이 깨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이별을 선택해요. 헤어지고 말아요. 그 주인공이 이별을 선택하고 너무 아파하는데요, 멘토를 찾아가요. 근데 그 멘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딱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래요. 때로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죠. 때로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균형을 찾아가는데 과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누굴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 없는 그곳에, 사랑이 없는 그곳에 사랑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굉장히 불리한 환경 속에,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불의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옳음을 따르면서 살아가죠. 그때 우리가 뭘 느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현실 속에서 굳이 옳음을 선택하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굳이 그렇게 사느냐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하면서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툭 하고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의 균형을 너무 잃어버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내 삶을 변혁시켜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을 텐데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그 드라마의 대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가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침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사울은 블레셋에 어떤 일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지 몰랐대요. 지금 사울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옵저버들, 그 관측자들이 블레셋을 딱 보니까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야 때다 전쟁하러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쟁하러 가야죠. 9살 온유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사울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상해요.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 주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해요.
사무엘상 14장 17절 말씀.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지금 전쟁이 중요하지. 지금 한시의 촉각을 다투는 때에 지금 우리 병력 체크하고 있을 때예요. 가야죠.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블레셋으로 진격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찝찝했을까요? 사울은 조사 끝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로 블레셋으로 진군하지 않고 또 어떤 결정을 해요. 아주 그 고구마 먹는 심정이 제가 들어서 이거 딱 보는데요. 갑자기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궤를 가져오래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임하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고 싶었던 거죠. 조금 좋게 보면 사울이 법궤를 찾았던 것은 이번엔 한번 잘해보고 싶은 그래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더 이상한 장면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해요. 법궤를 기다리면 또 온전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법궤가 오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근데 또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조급증이 막 이게 올라오니까 법궤 됐어, 오지마, 됐어, 지금 오지마 이렇게 해버린 거죠. 진짜 그런 내용이 있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기다리며 신앙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무언가에 쫓기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요. 성경은 이걸 굉장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의 내면을.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법궤를 기다리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통해서 승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제 사울은 블레셋 잔당을 물리치면 끝날 일인 거죠. 근데 사울은 자신이 계획한 신앙적 행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한 그걸 자기가 허물면서 북치고 장구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울의 엉뚱한 행동은 끝나지 않아요. 사울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우리가 있으니까.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전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여러분, 핵심 요약하면 뭐예요?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뭐 하라? 금식해라.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마.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병영들에게 금식을 명령하는 거죠. 말이 돼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전 이제 나서야 되는데 3일 동안 금식해요. 뛸 수 있겠어요? 못 뛰죠. 축구 선수들이 90분 경기를 뛰면 5kg 정도가 빠진대요. 그래서 과식은 아니지만 충분한 에너지원을 섭취를 해야지 운동을, 이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사를 다투는 전쟁 중인 상황에서 병력들에게 금식을 명령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동역자들 전쟁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의 극단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울은 왜 이러한 극단적인 결정을 했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면의 동기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금식을 선포한 동기를 고백합니다. 24절에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원수를 갚고 싶은 거예요.
명예 회복을 위한 목적이죠. 지금 이 전쟁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공적인 전쟁입니다. 사적인 동기에서 이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울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울의 사적인 동기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이에요. 마침 이스라엘 군사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 먹을 수 있는 꿀들이 있었대요.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사울의 결정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사울의 결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이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못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을 수 없는 현실, 그 고통 아시죠? 그런데요, 사울의 이 결정을 몰랐던 요나단이 그 꿀을 찍먹한 거예요. 나홀로 꿀먹방을 요나단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27절 말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서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몇 번 했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신체적으로만 어두워진 게 아니고 어디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께 주신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근데 지금 눈이 밝아졌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생기가 넘쳤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다뤘던 내용인데, 흙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렇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넣었어요. 굳이 요나단의 꿀 먹방, 찍먹하는 장면을 넣었어요. 왜요? 사울의 결정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사울, 이스라엘 군사들이 내가 준비해 놓은 꿀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치렀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지 않나요? 이러한 마음이 근데 요나단에게도 있었어요.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래요?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눈이 뜨여진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이후의 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속 묘사가 되는데요, 더 뼈아픈 일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일어났대요. 여러분,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취한 노획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 그렇죠? 네, 3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군인들이 약탈하여 온 것을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획물들을 먹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의 그 금식 명령이 해제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인위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억제해 두었던 배고픔의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오프, 꺼진 거잖아요. 욕구가 해제되니까 욕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제가 3일 금식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 근데 그 기도하면서 90%는 기도, 10%는 소망함이 있어요. 끝나고 뭘 먹을까? 뭘 먹어야 내가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요. 저는 감자탕이 먹고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프면 현타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먹고 감자탕 먹고 기도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몰입을 하다가도 한켠에는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 금식 끝나자마자 죽을 먹어야 되는데 먼저 적기는, 그죠?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식욕이 터지는 경험 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고기를 핏째 먹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죠. 사울은 스스로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고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한 결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종교적인 결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각한 범죄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사울의 극단성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고자 했거든요. 사울이 근데 이번에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소탕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아빠, 엄마 이거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돼요? 막 세 명이 달려들어 막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알죠. 뭔가 지금 아빠 엄마가 핀트가 나갔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우리가 뭔가 선을 넘고 있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울왕도 눈치챘어요.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우리 이스라엘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구나. 그게 난데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막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나왔겠어요?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은 하나님께 맹세를 어긴 게 아니에요, 사실요. 요나단은 사울 왕이 맹세했던 이 금식 선언을 모르고 먹었잖아요. 의도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극단적인 금식 맹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대에 서게 됐고, 그 이후에 일어난 아버지의 저주 선언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아버지 때문에 죽게 되는 굉장히 슬픈 현실인 거죠. 자, 여러분이 왕입니다. 요나단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상하게 들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상황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4절.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지금 굉장히 사울이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구원하셨잖아요. 45절 말씀 보면 요나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45절 말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더 깊이 보게 됐는데,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래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갔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울의 극단성은요,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신이 세워둔 극단적인 기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보세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보다 종교적인 형식에 의존하는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사울은 극단적인 판단으로 전쟁하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고통스럽겠지만 요나단은 금식해야 될 때와 먹어야 될 때를 알고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세 번째, 사울은 정작 행동해야 될 때 멈춰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행동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번째, 사울은 이 전쟁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했지만 요나단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죠. 요나단은 화이트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적 형식을 동원해서 전쟁을 나서고 질문도 하고 하지만 그는 회색지대에 서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성경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유나, 너는 요나단과 같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너는 사울과 같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이 살고 있니? 사울과 같이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당당하게 주님, 저는 요나단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저에게도 그레이색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가진 극단성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가진 이 극단성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니고 있는 특성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 극단성은요,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죠. 우리는 한 극단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 사고를 하는 거죠. 나에게 직면한 상황을 좋다, 나쁘다로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한 사실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인생을 좋다, 나쁘다로 규정 지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냥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규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나에게는 힘든 현실이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로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극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런 극단적인 범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극단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면 상황과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요, 이런 극단적 사고는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극단적인 사고 안에 규정해 놓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나한테 뭐 불만 있으신가? 굉장히 찝찝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극단적인 사고는 아까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신앙 패턴 생기지 않아요? 신앙 패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멈춰서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그만해야 돼.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아주 견고한 신념이 되고요, 마치 이 신념에서 벗어나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극단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를 덜어봐요. 사실 신념과 신앙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물라고 하실 때
허물 수 있어야 돼요. 그 신념이 나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사랑과 정의에 벗어난다면 그 신념 자체도 때로는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하는, 아까 균형 있는 성장에서 다뤘듯이 복음의 패러다임 안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극단적인 이 사고는요, 우리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요동쳐요. 이 상황이 그냥 나쁜 상황이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고 나는 이걸 그만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정서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기감이 오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은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준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긴 내 어떤 삶의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양분화된 생각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어떨까요? 나를 붙잡아주는 뭔가가 있죠.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죠. 극단적인 사고는 반드시 극단적인 정서의 요동으로 나타나요. 어떠한 경우에는요, 과도하게 몰두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페이퍼가 앞으로 다 넘어가 보겠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극단성은요 우리의 삶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언제든 도사리고 있는 본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청년 때가 떠올랐어요. 20대 중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던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제 안에 옳고 그름이 점점 명확해지더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신념 체계가 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경험상 하나님의 방향은 여기여야 돼요. 이쪽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상 이게 맞거든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A도 아니었고 제가 그 다음에 생각했던 B도 아니었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C의 경로로 그 일을 풀어가셨어요. 저는 제가 신앙적이라고 규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인데요, 제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발동되었던 극단적 사고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신앙을 깨부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의 신앙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깨세요? 하나님 왜 무슨 덩어리예요? 막 이렇게 항변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치우쳐 있던 균형을 잃어버렸던 내 삶을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중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경험과 신념들이 제 안에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요, 지금 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제 생각과 마음에 충분한 여지를 둬요. 하나님께서 가신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꿨던 것들을 잠시 거두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와 여지는 제 안에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극단적 사고가 저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여지를 두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요나단은 지금 사울의 극단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단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청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에게 탄원하는 거죠. 요나단을 살려주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나단에게는 사울의 폭주를 막아줄 동역자들,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런 세상의 폭주를, 세상의 폭력을 막아줄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만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서 외롭고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이러한 폭주, 세상의 폭력을 막아주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세상의 폭주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세상의 폭주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 맡겨버리세요. 그분은 폭주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모든 폭력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내해내십니다. 왜요? 우리를 이 세상의 궁극적인 폭력과 폭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폭력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내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삶도 깨어진 세상의 일부처럼 폭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급발진하며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도저히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블랙박스 보면은 막 급발진하는 차량들 보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우리 인생에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벽에 쾅 하고 부딪혀서 충돌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인 것 같아서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폭주해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시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폭주를 막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극단성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우리의 차에 십자가라는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를 때 우리의 인생에 급발진해가던 우리의 인생의 폭주가 멈춰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인생을 멈추도록 하셨고 부활을 통해 불타오르던 우리의 인생의 차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휘청휘청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돕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극단적인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고통을 겪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할 우리 서로 간의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나단의 편에 서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사랑과 정의를 발현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극단적으로 폭주해가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브레이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우리의 공동체에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브레이크로 사용되는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세상은 어때요? 균형 잡혀 있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려도 한참 잃어버린 것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세상의 균형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균형 있는 세상으로 바꿔가길 원하시거든요.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요,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그 정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우리 동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